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긴 부활장에서 한 가지를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그분 안에서 부활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6장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망을 삼키는 승리를 외쳤던 바울이 평범한 이야기로 내려옵니다. 연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언제 드리고 누가 가져갈 것인가? 처음 읽는 사람은 조금 의아해 보입니다. 부활 이야기를 했으면 감동적으로 끝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부활의 감동을 삶으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예배 때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문 밖을 나가면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월요일이면 그 감격이 전혀 느껴지지 못합니다. 주일에 다시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부활의 감격을 매주 손끝에서 되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연보입니까? 그 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무렵 예루살렘 교회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먼저 기근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내침당하고 일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어머니라 불리는 그 교회가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연보는 그렇게 모아 보내는 헌금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성도를 위하여 내놓은 돈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바울은 어느 교회도 특별히 대하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섬기게 합니다. 이 연보에는 눈에 보이는 도움보다 더 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돕는 쪽은 대부분 이방인의 교회이지만 도움받는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입니다. 오랜 세월 서로 담을 쌓은 두 무리입니다.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며 미워했습니다. 같은 상에 앉지 않았고 같은 지붕 아래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두 무리 가운데 한쪽은 연보를 모으고 한쪽은 그 연보를 받습니다. 밀어내던 손이 서로를 붙잡는 손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 이 연보는 단순한 구제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증거였습니다. 이 큰 뜻이 바울에게서 구체적인 당부로 나옵니다. 이제 이 큰 진리가 작은 실천으로 내려오는 자리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은 먼저 시간을 짚습니다. 매주 첫날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왜 첫날입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안식 후 첫날에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주일이라 부르는 그날입니다. 무덤이 열린 그 첫날을 제자들은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모였습니다. 부활이 저들의 한 주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여신 날입니다. 그저 한 주가 시작되는 요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첫날을 드림의 날로 정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뜨거운 주에는 드리고 그렇지 않은 주에는 흘려보냈을 것입니다. 바울이 원한 것은 그 첫날마다 부활을 기억하고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드림이 곧 기억이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의 시선은 드리는 사람에게로 옮겨집니다. 각 사람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각 사람일까요? 바울은 몇몇 부자에게만 연보를 맡기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는 넉넉한 상인도 있었을 것이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 누구도 빼지 않습니다. 드리는 자리에는 넉넉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함께 섭니다. 온 교회가 함께 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드리는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수입에 따라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강제가 없습니다. 비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같은 액수를 드리라 말하지 않으십니다. 각각 자신의 형편대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이미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를 낀 상업도시였습니다. 어느 날에는 배들이 여러 척 와서 북적이고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간에는 배가 한 척도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주 정해진 액수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편이 어려운 성도는 헌금할 때마다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부담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 주간 형편에 맞추어 받은 만큼 떼어서 두라고 합니다. 수입에 따라 드리라는 말은 본래 형편이 잘 풀린 대로를 의미합니다. 그 형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발의 눈은 액수가 아니라 형편에 있습니다. 은혜가 그 기준입니다. 바울의 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아두라 말합니다. 자신이 도착해서 급하게 거두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 미리 모아두라고 했습니까?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미리 마음을 쏟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믿음의 질서입니다. 그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첫날을 앞두고 고린도 성도들은 저마다 집에서 드릴 몫을 조금씩 떼어둡니다. 어떤 사람은 품삯에서, 어떤 사람은 장사에서 남긴 데서 떼어둡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살림에서 한 줌을 드러냅니다. 크게 소리 나는 일도 아니고 또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도 그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반복되는 작은 움직임입니다. 그러다가 첫날이 오면 그 몫을 들고 나와 함께 드립니다. 누가 얼마를 들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마다 자기 앞에 놓인 몫을 말없이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쌓인 것이 바울이 도착할 무렵에는 예루살렘을 한 아름이 됩니다. 한 번의 큰 결심이 아니라 여러 주에 걸친 작은 순종이 모여 이룬 열매입니다. 이제 그 쌓인 것이 길을 떠납니다. 3절과 4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모은 것을 너희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모은 돈인데 은혜라고 합니다. 앞에서 연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같은 돈인데 왜 이름이 달라집니까? 왜 은혜라고 부릅니까? 그 드린 것은 하나님이 먼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성도도 은혜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뽑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인정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헌신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 주에 걸쳐 모인 헌금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들이 둘러서서 함께 세고 함께 확인하고 함께 묶어 봉합니다. 누구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 예루살렘 길을 함께 지키며 떠납니다. 그렇게 손에서 손으로 건너질 때에 신뢰가 자랍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 당시에도 돈 문제는 오해를 낳기 쉬웠습니다. 바울은 작은 의심의 여지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온 교회가 보는 밝은 자리에 연보를 두었습니다. 거룩한 목적은 거룩한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훗날 바울은 주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흠잡히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말합니다. 큰 돈이 오갈수록 그는 더 밝은 곳에 섰습니다. 감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관심은 돈 자체가 아닙니다. 언제 드리는지, 각 사람에게 어떻게 참여하는지, 누가 전달할 것인지였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가 짚어간 것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시간도, 사람도, 전하는 방식도 부활을 믿는 신앙과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복음이 드러납니다. 바울의 시선은 성도들의 손끝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큰 결단에서 신앙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평범한 성도의 손끝입니다. 무덤을 여신 그 능력이 지금 그 손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은 노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은혜는 삶의 질서를 반드시 남깁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디에 자국을 남깁니까? 이제 첫 번째 대지를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부활의 날로 우리의 때를 정하십니다. 은혜는 먼저 우리 시간에 자국을 남깁니다. 매주 첫날은 주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주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신앙은 반복되는 거룩한 걸음으로 자랍니다. 그저 주일만 한 번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정한 때를 사모하고 지키는 걸음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됩니다. 바울이 정한 것은 액수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첫날이 오면 그때 드릴 몫을 미리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때가 먼저였습니다. 옛적 성막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정한 때마다 어린 양을 드리라 명하셨습니다. 해가 뜰 때 한 마리, 해가 질 때 한 마리였습니다. 광야에서도 전쟁 중에도 또 흉년에도 이 일은 지속되었습니다. 그 걸음은 어느 하루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걸음이 제대로 지켜질 때에 이스라엘은 견고했습니다. 이제 예배의 때를 주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부활의 날입니다. 주일은 마지막이 아니라 첫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의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또 같이 대지를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의 형편에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는 또 우리의 형편에
자국을 남깁니다. 바울은 형편에 맞게 드리라 말했습니다. 그 이 짧은 말에는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받은 은혜만큼 응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성전 헌금함 앞으로 가보십시오. 그 맞은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많은 부자가 큰 돈을 헌금함에 넣었지만 예수님의 눈은 2 렙돈을 드린 가난한 가부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갔지만 주님의 눈은 그 손을 따라갔습니다. 그 손에 담긴 정성을,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가부는 2 렙돈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린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받은 은혜를 알 때만이 생깁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부활은 우리 존재가 특별함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사망을 삼키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받은 것뿐인 사람에게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 은혜를 잊습니다. 얼마나 자주 은혜를 잊어버리고 남의 손을 바라보았습니까? 감사보다 비교가 먼저 우리 손을 움직이게 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왔음을 압니다. 그러니 남의 손을 보기 전에 받은 것을 먼저 헤아리십시오. 그때 감사가 우리의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제 3번째 대지 또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한 몸으로 세우십니다. 은혜는 나아가 공동체에도 그 자국을 남깁니다. 바울은 특정 몇몇 사람만 연보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이 준비해서 모두 함께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연보를 특정한 사람, 본인이 맡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한 사람이 맡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필요하면 자신이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맡고 함께 가고 함께 행하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옛적에도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쇠락한 성전을 수리할 마음을 품고 성전 입구에 헌금계를 놓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돈을 넣었고 거기가 찼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모여서 셈을 했고 봉했습니다. 그들이 성실했으므로 그 셈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은 잘 수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 성전 수리에는 이렇게 수고한 많은 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손들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함께 세우는 일은 이제 의무가 아닙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몸을 세우는 손입니까? 허무는 손입니까? 의심하는 말보다 신뢰는 키우는 말을 하십시오. 혼자 앞서기보다 걸음을 나란히 맞추십시오. 교회 재정도 사역도 봉사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짐을 나눌 때에 열매를 풍성히 거둡니다. 그런데 한 몸에서 각자 선 자리가 다릅니다. 각자가 다른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 교회 또 신앙의 연수가 각자 다른 분들이 교회를 섬깁니다. 오래 섬겨오신 분들은 그 자리를 한번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갓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작은 자리부터 맡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도 혼자가 아니라 옆에서 누군가를 붙들고 함께 같이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직분이 달라도 신앙의 연수가 달라도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내 작은 몫이 다른 이의 부족을 세웁니다. 다른 이의 헌신이 내 연약함을 덮어줍니다. 그때의 은혜는 공동체를 흐르는 생명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세우십시오. 은혜는 함께 흐를 때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단순히 부활에서 연보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진리가 삶으로 스며드는 신앙의 질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부활은 주일 한나절의 감동을 넘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공동체에 드러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놓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결코 쓰러지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드리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의 드림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의 응답입니다. 헌금 생활에 혹시 시험 들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감사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 주에 걸쳐 조용히 움직이던 고린도 성도들의 손은 이제 우리의 손이 됩니다. 그 은혜를 손끝으로 옮기십시오. 떨리는 손이라도 작은 손이라도 괜찮습니다. 은혜를 알고 정한 때에 드리고 형편대로 드리고 함께 드림으로 공동체를 세워 가십시오. 먼저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드림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의 응답입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품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주를 찬양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의 선물을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만이 기쁨으로 즐거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 부활의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즐거이 준비하여 드림으로 우리가 함께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아 감사하면서 이제 부활의 그 날을 기억하고 그 정한 때에 준비하여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모두 함께 드려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